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근데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앞서 우리가 생각한 말씀들을 통해 예루살렘행은 이 죽음의 길이라는 예언들을 들었고 비록 그 길이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각오한다는 말을 하므로 자신의 체포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라고 하기까지 어쩌면 그의 결박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결박당하기까지 그 죄를 찾는다면 그 죄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두 가지로 그 죄목을 밝히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바울이 결박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하나의 죄목은 이것인데요.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8절은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말씀은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라고 하면서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훼손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죄는 유대인과 율법과 이 성전에 대한 비방이라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 비방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반대를 뜻하는 말인데요. 바울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 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 가르침을 각 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것으로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은 억지 주장이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반대하여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과장하여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거짓된 교훈을 유포한 그 바울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었다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로 쓰인 이 가르치다 라는 말도 문법적으로 하면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헬라어에서는 이 동사를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 가르침이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부각시켜서 지금 바울을 체포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그 가르침이 어떤 말씀이었느냐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들을 통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이 예표적으로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기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이 예표적으로 종결되었다라는 말은 말 자체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말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말은 먼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은 단지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로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심을 말하는 것이며, 또 성전에 대해서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이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유대인의 예표적 종결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율법도 그런데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역할이 어린 초등학생이 길을 잃지 않고 학교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오고 난 이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구원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율법이 예표적으로 종결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예표적 종결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특별하다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얼마나 신성시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앞에서 물건을 사고 팔 정도로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경외감은 많이 사라졌지만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때로 오늘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며 신성시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의 그 개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곳이 곧
곧 성전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안에 가두어 놓지 않았던 겁니다. 때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계속 가두어 놓고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 곧 성전이라고 성전의 개념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이 예표적으로 종결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과장하여 억지 주장을 받기까지 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지 않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말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왜곡하여 이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복음을 거짓된 것으로 왜곡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되게 해석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규정하는 이 방법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던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쓴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이 정치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이 스데반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스데반에 대해 유대인들은 이런 죄목을 들어서 돌로 처형을 합니다. 신성모독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은 10절로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기 스데반을 향한 유대인들의 정죄에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짓이 들어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했다고 하는 이 왜곡이 들어가며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키는 잘못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신성모독 죄로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반란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사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성전 모독죄나 신성 모독죄로 기소를 하였지만 그 죄는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로 그 죄의 진위를 가리는 로마 법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짓된 사람들을 동원하여 왜곡과 충동질을 하게 하여서 반란죄로 예수님을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종종 이런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적을 처단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법들,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적을 처단하는 이런 방법은 궁극적으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며 이 죄의 올가미에 걸어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8장 4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듯이 사단은 거짓과 왜곡과 충동질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의 올가미에 빠뜨리는 것.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이 참인 양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 12절을 통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은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듯이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악한 영들이기에 그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거짓이 참인 양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바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참된 지혜를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듯이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우리는 싸워가야 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3장 1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시대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 고통은 마치 귀신 들린 듯 이 사나운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시대는 광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시대는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시대라고 하듯이 거짓이 진리인 양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해야 하고 이런 시대 속에 영적인 싸움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진리를 분별하여 거짓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거짓된 것으로 변질되어 정죄를 당하고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짓된 것으로 왜곡되고 교회가 잘못된 집단으로 정죄되며 성도인 우리는 거짓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시고 늘 깨어 진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결박되기까지 그 죄를 찾는다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때문입니다. 2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하니, 오늘 유대인들이 밝히고 있는 바울의 또 하나의 죄목은 성전 모독죄입니다.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에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것이 바울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안뜰입니다. 만약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비록 그가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이 사형 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이 엄격하게 관리되던 곳이 성전 안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방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이 죄인들이 거하는 곳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성전 안뜰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마련해 놓았다고도 하는데요. 오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의 뜰이 아닌 성전 안뜰에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바울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목도 사실은 추측에 불과한 죄목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말씀은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라고 그들이 정확하게 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추측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함이로라 라는 단어는 가정하다 라는 뜻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뜰로 데려간 그 사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바울을 성전 모독 죄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드로피모를 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올무로 이 바울을 성전 모독 죄로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앞서도 정치적인 수법으로 이 대적들을 처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만큼 방해의 요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대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진 아집과 고집을 허물어뜨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앤 분이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고 가르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들어갈 수 있게 정한 그 거룩한 성전 안뜰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 안뜰의 담을 허물어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그것을 알고 에베소서 2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10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인 휘장을 통해 새로운 살 길,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 일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의 뜻을 따른 바울을 처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방해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방해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짓된 세상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짓된 세상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에 속하여 이 땅 위에 진리를 심으려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하여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하는 거짓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인 우리는 거짓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때로 교회에서 빛과 소금됨의 직분을 감당은 하되 그 일로 세상의 인정을 받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묵묵히 교회의 사명만 감당할 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전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린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유대교가 정한 법을 지켰듯이 오늘 교회인 우리는 교회로서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거짓된 세상의 비방, 피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받는 피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되는 이 장면을 통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죄를 당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이 땅의 통치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현실도 이런 현실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통치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의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하고 늘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며 진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가야 합니다. 또 세상의 비난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